그래서 보리에는 본래 나무가 없고 이런 말은 지혜잖아요. 깨달음에는 나무라는 상이 없잖아. 그러니까 몸뚱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본래 나무가 없다는 말은 신수대사는 몸뚱이를 보리수에 비교했잖아. 그러니까 지혜는 몸뚱이하고 관계없다 이런 말이 돼요. 그러니까 몸뚱이 떠났다는 말은 아니에요. 지혜 자체는 형상이 아니다, 상이 아니다 이 말이죠. 명경도 또한 바탕이, 명경의 비유가 뭐라 그랬어요? 마음을 비유했는 거라면 마음의 바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명경은 마음은 마음이지 그게 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대가 아니다, 바탕이 아니다. 그리고 그 본래 마음에는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다는 거. 마음에는 원래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본래 마음. 불생불멸이고 불구부정이잖아.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뭔지 낄 데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야자는 낀다, 묻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티끌이. 그래서 털기는 뭘 털고 닦아. 마음은 원래 청정한데 이 말입니다. 득이본하고 종부본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개송이 도낭본에는 두 개로 되어 있어. 나누어져 있어. 어떻게 나누어져? 여기 이제 보시면은 보리 본무수, 보리는 본래 나무. 이건 똑같아요. 명경역비대. 그런데 셋째 구절이 다르잖아요. 불성은 항상 깨끗하다. 청정이란 말 맑고 깨끗하다. 그리고 하처 유진해라고. 이거는 뭐 어디에 먼지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뒤집었으니까 다시 좀 더 보충하는 개송을 하나를 더 적은 거야. 심시보리수고. 이거 이제 완전히 부정을 한 다음에 보리는 나무가 아니다, 형상이 아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보리수다. 마음이 참된 지혜의 나무다. 이때는 나무는 이미 형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심하고 신을 여기는 바꾸어 넣었잖아요. 신수대사의 개송에 비하면. 몸뚱이가 뭐예요? 거울의 대다. 몸뚱이가 거울의 받침대다. 거울은 마음이니까 몸뚱이는 마음을 담고 있는 바탕하고 똑같잖아. 그게 비유가 제대로 된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명경 본청정인데 명경은 뭐라 그랬어요? 명경이 위에 있는 개송하고 보면 자리도 똑같고 불성이 명경이에요. 마음이 명경이에요. 그러니까 명경은 본래 청정하다. 위에는 항상 청정하다. 이건 본청정이다 했고. 본래라는 말은 본래부터라니까 본자를 쓸 때에 여기에 본래 없다. 본래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뭐하고 비교할 수 없이 처음과 끝도 없이 애초에 상대적이 아닌 이런 자가 본이라는 뜻이에요. 절대적이라는 뜻입니다. 본자는 원래. 명경은 본래 어디 상대적으로 어디 비교할 때도 없이 그냥 본래가 밝고 맑은 거다. 그런데 하처 염진에 여기 염자를 썼어요. 어디에 먼지에 티끌에 묻을 게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도낭본 단경이 처음 출판이 되자 이제 서지학자들이 고증을 하니까 득이본이나 종보본보다 한 200년 앞선 것이고 이것이 원본에 더 가깝고 그 다음에 분량도 절반밖에 안 돼요. 도낭본이 득이본, 종보본에 비교하면은. 그래서 이제 서지학자들이나 불교학자들이 뭐라고 평가를 했나 하면은 원래 도낭본이 오리지널에 가깝고 득이본하고 종보본은 육조의 제자들이 후대에 와가지고 만들어 넣은 거다. 끼워 넣었다. 진짜 육조의 말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분량이 득이본이 도낭본보다 분량이 배나 많아. 그러면 이제 후대에 보완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가 첫 시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자, 도낭본이 됐든 득이본이 됐든 종부본이 됐든지 간에 육조 해능대사의 법을 이은 문인들이 그 후대의 제자들이 몇 대를 내려가면서 육조 해능대사가 몇십 년을 법문을 했잖아요. 이게 보림사에서만 거기만 한 게 아니니까 다른 데서 했는 법문들도 이제 수집을 해서 편집을 해가지고 보완해서 나중에 편찬을 했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꼭 그것이 위작이나 제자들이 끼워 넣었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도 꼭 없어요. 그리고 이제 육조해생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법문을 했을 때 그 자리에 없어서 기록을 못했던 게 나중에 누가 필기를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나중에 편찬할 때 같이 편찬해서 합분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순서도 편찬하면서 바꿔요. 자료도 바꾸고. 그 다음에 없던 얘기도 좀 꾸며 넣기도 하고 그게 이제 책을 만드는 과정에 누구나 그렇게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득이본이 도낭본은 보면 그러니까 군더더기가 별로 없고 짤막짤막하고 해설이 별로 없어요. 절반 분량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이 개송만 보면은 득이본은 하나로 딱 압축을 해놨는데 도낭본이 두 개로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신수의 개송 하나를. 그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여기에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하면은요. 세 번째 구절이에요. 위에 걸로 보든 밑에 거 보든 불성상청정이고 명경 본청정인데 요거를 득이본에서 하는 본래 무일물로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와닿길래 어느 게 더 강하게 어필을 하느냐 느껴보세요. 맞다 틀리다 생각하지 말고 이 개송을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쭉 그 신수대사께 요거잖아요. 신시보리수 심려명경대 시시금
3천 불씩 물세야지네 했는데 이제 도낭보는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다시 심하고 신을 또 꿀러놓고 결론은 똑같아요. 마지막 구절들은 이거를 2번 개송을 가지고 반복을 해서 신수대사의 개송을 반박을 해서 부족한 거를 한번 강조를 했어요. 근데 덕이보는 다른 내용들은 다 분량을 늘려놨는데 왜 개송만 하나로 줄였을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덕이본의 개송 하나만으로도 신수의 개송을 뒤집으면서도 뭐예요? 본성의 불성의 특징을 불성이란 말, 본성이란 말 쓰지도 않고 그대로 잘 드러낸 게 본래 무일물이에요. 그러니까 불성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제 도낭본에 불성 창정정이라 돼 있는데 이것도 모르고 무식한 사람들이 본래 무일물하고 후대에서 조작된 개송을 가지고 지금까지 한국 불교에서 떠들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학자가 제가 미국 오기 전 한 25년쯤 전에 백양사의 무차선 대회라고 전 세계 학자들을 불러가지고 불교학 대회를 열었을 때 그런 식의 논문을 발표하면서 막 큰 소리를 치는 불교학계 학자가 있었어요. 근데 나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웃음이 좀 나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후대에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꼭 위작이고 육조 해능대사가 살았던 시기와 비교적 가까운 도낭본이라고 해서 그게 오리지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육조 해능대사가 몇 년 동안 법문을 한 내용이 한자리에서 계속해서 한자리에서 지금 받아 적은 책이 아니잖아요. 이 책이 어차피 여기저기서 한 내용들하고 생애에 대한 스토리들을 나중에 편집을 해가지고 책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초판이 나왔을 때 하고 후대에 이 초판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하고 또 빠졌던 부분을 더 끼워 넣고 이렇게 해서 나오면 그게 꼭 나쁜 거고 왜곡된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후대에 나온 게 더 좋을 수도 있어. 왜? 초판에서 부족한 부분을 수정하고 교정하고 또 부족했던 부분을 더 넣었을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그거는 이제 어떻게 평가하냐의 차이죠. 그래서 꼭 도낭본이 오리지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개송을 봤을 때 불성상청정이나 명경본청정이란 말은 오히려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불성이라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불성은 원래 깨끗하다. 그런데 본래 무일물이라고 한마디로 내질러 버리는 데에서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한 물건도 없다라는 말은 깨끗하다는 말도 해당이 안 돼. 이 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반야신경에 불구부정이라 하잖아. 더러운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불성이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다 더럽다라는 말도 붙일 수 없는 자리가 불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본성 자리에는 불성 자리에는 본래 아무것도 없다, 본래 한 물건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게 더 강하게 어필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이 내용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냥 불성상청정이다, 명경본청정이다라고 했을 때 뉘앙스가 그걸 표현하는 건 맞는데 이건 설명을 굳이 하려고 하는 거잖아. 불성은 깨끗하다라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불성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구나 하고 사람들은 또 이 글자의 상을 따라서 깨끗하다라는 상을 또 내는 거야. 근데 본래 무일물이라고 해버리면은 더럽다 깨끗하다라는 생각도 막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본래 무일물이라고 한 게 더 뛰어나다. 후대에 바꿨다 하더라도 바꾼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는 지혜가 더 요거 두 개를 개송을 나누어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더 멋지게 한 개송으로 줄였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하나 후대의 선사들은요 그 빼물물 개성도 그냥 놔두지 않아요. 어제 이제 카톡을 내가 쭉 몇 분한테 보내드렸는데 무일물에 때가 묻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일물에 때가 묻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무일물에 때가 묻었냐고 또 그 저쪽에 조동종의 그 스님이었던 동산양계 스님은 또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그 해능 육조 본래 무일물이라 하고 의발을 전수를 받았는데 나는 직도 본래 무일물이라 똑바로 지금 바로 이르기를 본래 무일물이라 해도 의발을 전수받지 못하리라 하고 나는 그러면 한마디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직통 본래 그 뭐입니까? 설사 다시 한번 일러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동산양계선사가 나는 직도 본래 무일물이라 하더라도 의발을 전수받을 수 없다라고 하겠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에게 그럼 어떻게 해야 의발을 전수받을 수 있겠느냐 하니까 뭐 여러 제자들이 뭐라고 한마디 했는데 다 노 안 된다 했는데 어느 날 다른 한 제자가 설사 한마디를 이르더라도 이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사 한마디를 따로 이르더라도 의발을 전수받지 못한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산양계선사가 그걸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본래 무일물이라고 했는데 무일물에 때가 묻었다라는 말이나 동산양계선사처럼 지금 바로 본래 무일물이라고 하더라도 나 같으면은 의발을 물려받지 못한다고 하겠다. 그럼 어떻게 일러야 되겠느냐 하고 제자들한테 이제 한마디 이르라고 얘기하니까 다
다 대답을 못했는데 어느 한 제자가 설사 한마디를 이르더라도 역시 의발을 잔수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옳다구나 하고 끝낸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쏘으시면 안 돼요. 자, 본래 무일무료라 했는데 무일무료에 때가 묻었다 했는데 뭔 때가 묻었을까요? 왜 그 말을 하냐? 어디에 때가 묻을 때가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거든. 마지막 구절이 그거잖아요. 하초야지네라고 했잖아. 근데 무일물에 때가 묻었다면 하초야지네라는 말이 틀린 게 되잖아. 그래서 무일물에 때가 묻었다라는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후대 선사들의 이 날카로운 해안을 보고 이 개송을 이제 그대로 이해를 해야만 이 개송에조차도 걸리지 않는 게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 개송조차도. 그래서 선종의 조사들은 그냥 육조의 말이라고 그냥 또 넘어가지도 않아요. 그거 왜 그렇게 하느냐? 심지어 경전의 말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문자에 걸리면은 어떻게 돼요? 어느 문자에 집착하게 되면 그건 대상일 뿐이에요. 경전 자체도 건강경이든 뭐 반야신경이든 초기에 뭐 아함경이든 니까야든 말을 따라가면은 그거는 다 상이에요. 그러면은 아함경을 보고 깨닫든 뭐 전해지는 다른 스승의 말을 보고 깨닫든지 간에 본성을 스스로 확인해야만이 깨닫는 것이지 나는 초기 경전에 있는 대로 했어 아니면 나는 선종의 어록을 보고 깨달았어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아함경이 뭐 오리지널이랄까 더 낫고 건강경은 대승경전이니까 위경이니까 더 못하고 아니면 반대로 또 대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함경은 초기 경전은 수준이 낮고 대승경전은 수준이 높고 천만에 말씀. 그런 거는 그저 글자에 매이는 상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견해 자체가 그렇지 않아요. 다시 우리한테 와서 얘기할게요. 아함경을 공부를 했든 건강경을 공부했든 못 깨달으면 그게 뭔 소용이 있어. 참선을 했든 위파사나를 했든 폰만 잡고 있으면 내가 몇 년을 했어. 내가 못 깨달았는데. 근데 자기 혼자 착각을 해가지고 내가 깨달은 것 같아. 그건 착각이지. 그래서 무슨 공부를 어떤 방편으로 했든 중요한 게 뭐예요? 전쟁터에서도 위파사나를 해도 멸진전 상태가 전쟁터에서도 유지가 되느냐? 앉아있을 때 다른 사람들하고 할 때는 멸진정에 들어갔는 것 같은데 들어갔다가 나왔다? 저는 한마디로 그거는 공부가 덜 된 사람들의 헛소리라고 봐요. 멸진정이란 말은 멸진정에 든다는 말도 붙일 수 없는 게 멸진정이에요. 왜? 멸진이란 말이 뒷글이 나왔잖아요. 뒷글, 번뇌망상, 일체 모든 번뇌망상이 다 없어진 상태의 선정이에요. 근데 거기에 들어갔다고?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멸진정에 들어갔을 때는 멸진이 됐는데 나오니까 멸진이 안 돼요. 그게 무슨 멸진정이야? 그럼 멸진정이 아니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멸진정을 체험을 했다. 그건 멸진정 아니에요. 멸진정을 체험한 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무념이 된 상태가 어떤 건지에 대한 느낌을 받았을 뿐이에요. 그 착각하지 마십시오. 가나선에서도 그걸 다 점검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정말 그러냐.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한 게 진짜 깨달았느냐, 진짜 불성이 그대로 드러났느냐. 그것을 이제 불성상청정, 명경 본청정인데 그럼 뭐 어쨌다고. 그 말을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불성이 정말 그러한 줄 아는 한마디에서 불성상청정이 어떠한지 한마디 일러봐. 그러니까 본래 무일무이다라고 한 말이 내지를 수도 있는데 그 말을 듣고는 무일무에 묻은 때는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묻으면 본래 무일무이라고 자신 있게 외친 사람 같으면은 그 질문에 바로 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무일무에 때가 묻으면 인정을 해야지. 그렇지. 때가 묻었네.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돼? 말을 하려니까 말이 입을 여는 순간 때가 묻었구나 이렇게 하고 그럼 지나가면 돼요. 그렇게 하면 그걸 알고 하면 되니까. 모르고 하면 때를 묻혀가지고 때 묻은 줄도 모르는 게 되는 거고 알고 하면은 개구즉착이로구나 하고 가면 돼요. 그게 동년적계 개구즉착이란 말을 그래서 함부로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 한 생각이라도 일어나는 게 어떤 건지를 매 순간 놓치지 않을 때 동년적계다 개구즉착이다라는 말을 그 자리에서 은하에 바로 깨달으면서 그런 얘기들을 바로 주고받을 수 있고 본래 무일무라고 하든 무일무에 때가 묻었다고 하든 그런 말들에도 걸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이 개송 도낭본과 득이본의 개송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본문에는 이제 이 개송을 써놓으니까 대중들이 모두 보기만 봐도 이게 몰라도 놀랍죠. 뭐가 놀라요? 반전이 있잖아, 반전이. 그러니까 신수의 개성을 그대로 확 뒤집은 거니까. 논리적으로만 봐도 깨달음하고 관계없이 이거 완전히 앞에 거 신수 거하고 완전 신수 걸 뒤집어 버렸네? 이거는 누구나 느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개성은 대중이 모두 놀라 의아하지 않을 수 없어. 서로에게 말하기를, 야, 기이하구나. 겉모습으로 사람 이걸 벌써 평가한 거잖아요. 야, 보기는 안 그런데, 야, 저 방아쨌던 행자가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오지? 이렇게 이제 다 놀란 거예요. 오랫동안 저 육신보살을 부렸던가. 이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야, 여기 보살이 진짜 있었네 하고 다들 눈치를 챈 거야. 뭐 신수의 개성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걸 사람들이 직감적으로 느끼는 거죠. 알았다라는 거지.
그래서 대중들, 그러니까 조사께서 오종 홍인대사 대중들이 놀라고 기이하게 여긴 거 보시고는 사람들이 해칠까 두려워서 신발로 개성을 문질러 버리고 이 역시 성품을 보지 못하였다 하시니 대중들의 의심을 씌웠다. 이제 이렇게 끝이 났어요. 이제 그 다음에 상경에 불러가지고 당부를 해서 이제 남쪽으로 떠나버리는 얘기는 다음 to be continued next week.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개성의 내용이었는데요. 뭐 너무나 잘 알려져서 육조단경 안 봐도 이 개성은 뭐 몇 번씩 다들 불교 공부하신 분들 들어봤을 내용인데,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하십시오. 네. 그 멸진정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보통 그게 초선에 있습니다. 그 부처님께서 참선을 할 때 구차까지 선정해 드시면서 그쵸. 하면서 이제 초선에 들고 또 쭉 이렇게 말씀하시고 결국엔 멸진정에 들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외도의 멸진정 보면은 구차전까지는 외도의 그 선정법과 거의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부처님께서는 그거가 들어가지만 나오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나서 구차전까지 얘기를 하시고 나서 그리고 멸진정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멸진정이 과연 초선부터 멸진정까지가 과연 어떤 말씀을 하고 싶었는지, 진정하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초기 경전에는 구차 재정에 대한 처음 초선에서부터 사선전까지 얘기가 나오고 이제 상세하게 사실은 설명이 돼 있어요. 구체적인 거는 이제 처음 초선에 들어가면 뭐가 강한 이제 번뇌망상이 어떻게 옅어지고 점점점 옅어지고 마지막에 뭐가 남고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이 되는데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점차적이에요. 점차적으로 차제가 있어요. 순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런 과정을 거쳐요. 그리고 호흡 수련을 하는 외도라고 이제 표현을 하지만 우리 불교가 아닌 단전 호흡하는 사람들, 요가하는 사람들도 그런 과정을 다 거치고 우리가 부처님 성경에서도 봤듯이 마지막 깨닫기 전에 비상비비상처 전까지 그 스승한테 배우잖아요. 누구죠? 그런데 그것이 진짜 열반이 아니라는 걸 알고 마지막에 보리수 아래 앉아서 마지막 깨닫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위파사나나 다른 호흡 수련을 하는 분들이나 다른 명상을 하시는 분들은 앞부분의 그 순서대로 경험하는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환희심을 느끼게 돼요. 기쁨이 와요. 왜냐하면 호흡 수련만 해도 마음이 편안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보는 눈,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눈,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다 보여요. 보인다란 말이 내가 참 이런 부분이 거칠었구나.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고 이러면서 이제 마음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무슨 수련을 하든지 그 정도 수련은 앉아서 호흡하고 하면은 대부분의 경험을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에 이것이 공부가 되는 것이다 생각하고 어느 순간 또 생각이 굉장히 좀 기쁨과 또 다른 세상을 보는 거나 다른 견해들에 대해서 더 이상 마음이 안 끌달리고 편안해지면 멸진정이라고 착각을 하기도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건 멸진정 아니에요. 멸진정이 아니고 사선정이거나 그 다음에 면초정이나 비상비비상처정까지도 가기 사실은 힘든데 그 상황에서 본인들이 정확하게 멸진정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다른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그것이 최고의 경지라고 착각을 하고 거기까지 계속 가는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로 표현을 하려면 멸진정은 들고 남이 없고 전쟁터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추후의 마음의 흔들림이 없는 경지까지 갔을 때 그걸 진짜 멸진정이라 해요. 그리고 그걸 분명히 인식했을 때 그리고 그 상태가 지속이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다른 수행하시는 분 중에 공부할 때는 되는데 또 다른 세상 일에 끄달리다가 보면 또 놓친다 그건 멸진정이 아니에요. 멸진정이 아니라고. 말 그대로 멸진되는 게 멸진정이에요. 멸진정에 들었다 나왔는데 다시 또 문제가 생겼다. 그건 멸진정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분명하게 말하자면 멸진정에는 들고 남이 없는 게 진짜 멸진정이에요. 그런 경지에 가야 그게 멸진정이에요. 그럼 이치로 이제 그러니까 말로만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죠. 그 이치라도 정확하게 신해 행정이라고 하잖아요. 믿고 이해하고 행하고 그 다음에 증험 체험하고 이 과정을 하는데 이치로라도 정확하게 그걸 이해를 해야 착각을 안 해요. 그래서 그거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수행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선정의 체험이 이런 체험이 왔는데 이게 어떤 상태인지 점검을 해야 되는데 짐작을 해서 하면 안 됩니다. 뭐 책에 보니까 이렇더라. 노웨이. 책은 자기 멋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깨달았다고 하고 나는 멸진증을 체험했다 하는 사람들 저는 글쎄요. 멸진증을 체험했다? 과연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제가 그분들의 책을 보면은 전혀 멸진증에 대한 내용이 안 들어있어요. 말로는 멸진증을 체험했다고 하는데 내가 봐도 전혀 멸진증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네, 또 혹시 지난 우리 회장님 전 질문 제가 뭐였더라? 또 깜빡했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려면 혹시. 네? 참석 끝나고. 끝나고 할까요? 못 듣는 분들 잡념. 오케이. 그 잡념이 일어날 때 잡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행을 할 때 우리 선사들에서 가장 유명한 대답이 있어요. 잡념에 신경 쓰지 말고 깨닫지 못하는 데 신경 써라. 이게 진심식설 그 말이 있었죠. 기억나세요? 잡념이 일어나거든 잡념을 없애려는 데에 마음을 쓰지 마라 그랬어요. 잡념이 일어나면 위파사나 방식으로 하면 잡념이 일어나면 잡념을 그냥 두세요. 두고 지켜보기만 하면 되고 알아채기만 하면 돼요. 아, 내가 잡념이 일어났구나. 근데 대부분의 경우 잡념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채지도 잘 못해요. 그런데 어쨌거나 너무 딴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집중이 잘 안 돼요. 이런 분들이 참 많거든요. 참선이나 명상이나 하다가 뭐 가나선 할 때도 그래요. 하두가 잘 안 들려요. 자꾸 딴 생각이 나고. 그래서 하두는 안 듣는데 그냥 앉아 있는 분들한테 앉혀놓으면은 자꾸 잡념이 떠올라서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죠? 그러는데 제가 즐겨 인용하는 옛날 어느 스님이 하신 말씀인데 잡념이 일어나는 것을 없애려고 하는 잡념이 하나 더 추가될 뿐이다. 그래서 잡념이 일어나거든 잡념에 신경 쓰지 마시고 너는 일어나라. 나는 얘한테 관심 없다. 그러면 하두를 드는 사람은 하두를 드시면 되고요. 위파사나 하시는 분들은 호흡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호흡에 집중하시면 돼요. 하시는 방법대로. 그래서 잡념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뭔지 주제를 찾아서 일단 가는 초보자들은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아요. 네, 잡념이 많은데 그 잡념이 많기 때문에 위파사나도 하는 거 가나선도 하는 거다. 그래서 잡념이 많지만 가나선을 누가 시키면 그럼 하두를 한번 들어보고 자꾸 그럼 어떻게 듣느냐. 잡념은 일어나지만 잡념을 하네. 또 하두를 줬는데 무슨 하두를 줬으면 그 하두를 또 내가 또 챙기고 이렇게 가고 위파사나로 호흡 수련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또 잡념 때문에 호흡을 놓쳤구나. 그럼 다시 또 들숨날숨에 집중을 하고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잡념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잡념에 끌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그 숨이 거칠어져가지고. 네. 예. 그거 제가 안 그래도 말씀 안 하셔도 꼭 그 참선할 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 어떤 분들은 명상을 하려고 앉으면 호흡이 가빠지고 막 상기가 되고 이제 몸이 막 열도 많이 나고 어떤 사람들은 막 진동이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가나선을 하는 분들 중에 호흡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가나선 하는 분들은 호흡에 신경도 쓰지 않고 호흡을 아예 말씀을 안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하두가 성성하게 들리고 제대로 되면 호흡은 저절로 된대요. 그래서 호흡이 어떻게 저절로 그렇게 호흡 수련을 왜 합니까 하니까 호흡 수련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두가 제대로 들리면. 그리고 여러분이 주무실 때 호흡한다고 신경을 씁니까? 감나떠도 호흡은 저절로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제 가나선을 하는 것 같으면 호흡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호흡은 지가 알아서 해요. 다만 자세만 바로 가슴을 펴주고 머리를 똑바로 해주고 자세를 바로 하고 있으면은 호흡이 저절로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는데 오히려 호흡 수련을 한다고 호흡에 신경을 쓰다가 보면은 자기 호흡에 맞지 않아서 좀 길게 하려는 경향이 자꾸 생겨요. 길게 하려고 오래 참거나 오래 내쉬다가 보면 호흡이 가빠지고 열이 나요. 그래서 호흡을 하는 게 자꾸 숨이 가빠지거나 그런 분들은 호흡 수련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호흡은 평상시 호흡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호흡 수련을 하는 것이 굉장히 몸이 편안해지고 안정이 되고 폐활량도 많아지면서 몸도 좋아지는 걸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개인차가 많아요. 그런 분들은 호흡 수련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불교 공부를 하기 전에 사실은 호흡 수련을 해서 상당한 경지까지 갔었어요. 거기 이제 국선도 하고 저쪽에 뭡니까? 그 도가 수행에서 하는 도인체조 수련을 같이 하면서 그 수련을 호흡 수련을 많이 성문 호흡도 하고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요가를 하면서 호흡법을 익혔기 때문에 나중에 불교 공부를 하게 되면서 부처님이 그 마지막 하시기 전에 요가 수행을 하셨다라는 그런 내용도 또 알게 되고 유식 불교하고도 깊이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거라는 거를 알고 나니까 이제 다 도움은 되는데 굳이 지금 연세 드셔서
처음 수행을 시작하는 분들은 일부러 호흡 수행에 숨이 가쁘고 불편한데 일부러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것이 편안한 분들은 하시는 게 좋아요. 하세요, 그냥. 그런데 내가 호흡이 가빠지고 자꾸 몸이 불편한 분들은 하시지 마시고요. 자기 제일 편한 거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호흡 수련을 하든 간화선을 하든 둘 다 방편일 뿐이고, 중요한 거는 오늘 주제로 돌아가면 진짜 불성을 제대로 깨닫고 바로 견성을 하느냐, 그것이 목표이지 호흡을 잘하고 못하고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호흡하는 방법도 제대로 배우면 좋아요. 굉장히 건강에 좋습니다. 일단 도를 깨닫는 거하고 관계없이 호흡 수련을 제대로 하면 몸이 일단 건강해지고 마음도 굉장히 안정이 되고,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라는 걸 호흡 수련을 통해서 굉장히 체험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저는 하는데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저는 하시라고 권합니다. 일단 좀 쉬었다가 바로 한 10분만 쉬고 바로 참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쉬고 바로 참선 들어가도록 하죠. 네,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